이 시간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한 열매를 모아 감사를 드리는 시간, 그러한 복을 주신, 열매를 주신 하늘의 복을 기억하는 절기가 추석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복된 날을 왜 이런 날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나아가 오늘 내일 추석인데 추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특히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인데, 이러한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발견하면서 은혜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확의 계절에서조차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부한 것을 생각하면서 겨우 요 정도 남았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석이 아니라 추석은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결핍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적어도 감사, 부족한 것도 감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자족하고 거기에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자체로서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 예비해 주시는 것이지, 매일 불평, 불만, 지질이 궁상,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이것밖에 못 가졌구나라고 스스로 옹졸하게 생각을 가지는 자에게는 복이 올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억지로라도 나는 감사해야겠다. 그래 해야 복이 더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 칠병이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고, 칠병이어 마태복음 15장에는 칠병이어가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몇 명? 오병이어는 5,000명, 칠병이어는 7,000명인 것 같은데 4,000명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적,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칠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냐?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무리들 4,000명의 무리들을 먹이게 하소서. 다 먹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이미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아직 다 먹지 않았는데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게 아니고 뭐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그러면 닭알이 나온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하는 의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거창한 세계 선교나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발이다.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뭐 세계 선교하고 뭐 다른 사람 위해 죽겠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고 저 오지에 가서 창 맞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어찌됐든 제일 먼저 시작은 나 자신의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풍성함보다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족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이 명절 되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싸우는 집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렇죠. 항상 웃고 떠들고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죠. 어렸을 적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 어떤 집안들은 보면 만나면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큰 집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큰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옛날 얘기하면서 갑자기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소리가 언성이 커지고 막 누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뭐 이야기하다가 뭐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를 내가 한 번씩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명절 되면은 여러분 화해의 날이 이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싸우고 더 불화돼서 해체가 되는 듯한, 가족이 해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명절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희의 죄를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하겠다. 물론 그 사흘 뒤에 3일 뒤에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죄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까지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800년대 독일 연방의 철학자인 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호구가 되는 길이다 라고 자기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 아닌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지 마라. 선의를 베푸는 순간 너는 호구가 될 것이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자,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심지어는 형제 자매에게도 선을 지켜서 그 선을 넘어서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호의를 받는 순간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하여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받으니까 아, 나를 잘해주는구나, 참 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허, 저 만만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나 아닌 타인에게 잘해주지 마라. 여러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해줬더니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화목하라, 친절히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 형제와 불화하고 있다면 형제와 화해하고 이 예배를 드려라 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기를 형제하고 내가 며칠 전에 싸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예물 드리지 말고 당장 나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로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내가 그 예물을 받겠노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혹여라도 좀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러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나누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혼자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명절이거든요. 명절을 지킬 때에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는 자의 원칙을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좀 풍성한 교회들은 명절 되기 전에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쌀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동사무소 찾아가서 가는 우리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뭐 편부모 가정에게 아이들에게 쌀 한 5kg, 10kg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부목사 때 항상 그랬습니다. 추석 전에 이렇게 쌀 쌓아놓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가난하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행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음식, 사랑,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이 되면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고 그랬을 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는 삶을 살아라.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소외된 사람,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 우리가 주변에 돌아오고 혹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명절 되면 내가 좀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뭐 경비 쓰시는 분들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뭐 선물을 하나 주는 것들, 굉장히 그 복된 행위인 겁니다. 그것을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은혜를 또 알고, 그것이 또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석은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추석 되면 차례입니까? 차례를 지르죠. 차례인가? 설날 차례입니까? 어쨌든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에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석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수고 위에 복 주신 분은 누구신가?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누구를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가족의 날이고 쉬는 날이고 먹는 날이 될 수 있지요. 즐거운 날, 즐기는 날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가족과 화해하고 이웃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형식이 아닌 믿음의 절기가 되시는 귀한 추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추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감사와 화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절기,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